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호흡과 생명, 그리고 주를 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범사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인정하며 그래서 그 지도하시는 길만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나는 비록 부족하고 할 수 없는 것 많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나아갑니다. 그 길을 갈 때 억울함과 분노와 게으름은 주님께 다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며 충성하는 신자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6장, 새 찬송가로는 300장, 찬송가 406장 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대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322면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 기도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신자로서 나의 실패와 못난 모습 그리고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하기 때문이죠. 남들은 잘 나가는 것 같고 같이 예수 믿었던 저 사람은 잘 살고 멋있는 것 같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 같지만은 그와 비교되는 나의 못난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은 부끄럽고 위축될 뿐만이 아니라 자꾸 핑계를 대고 싶어 합니다. 가장 흔한 핑계는 부모님 핑계죠. 부모님이 조금만 날 더 도와줬으면은 서포트 잘 해줬으면 그것도 안 되면은 배우자나 자식 탓을 하기가 쉽고요. 내 신앙의 못난 모습에도 목회자나 다른 성도를 탓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들어보다 보면 언뜻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참 억울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인으로서는 굉장히 비겁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실패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한다고 하면서 정작 나의 부족한 실력과 믿음을 어떻게 세워나갈지는 고민 안 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를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의 모습을 그 변명과 핑계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혹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은 그 속에서 새로운 도전과 용기를 한번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가 삶에서 비교하고 때로는 걱정, 고민, 근심하는 그 이유를 찾아보면은 삶의 형편 때문입니다. 삶의 형편은 지금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은 그 풍부와 비천, 배부름과 배고픔, 그 안에 있는 어떠한 형편이겠지요. 그것이 나쁘면 나쁠수록 우리는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의 지금 자리를, 삶의 자리를 살펴보면 굉장히 특이합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태에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의 어떤 문제들을 향하여서도 손 쓸 수 없는 그런 암담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한다. 모든 일에, 즉 배부르며 배고픔과 또 풍부와 궁핍 그 사이에서도 어떠한 불평, 원망하지 않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즉 자기가 처한 어떤 환경이 그를 흔들지 못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삶의 자리가 그러함에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뭘까?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하면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기도했기에, 내가 열심히 했기에, 내가 예수를 믿었기에 나는 모든 것 가능하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참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관심을 기울이고 초점을 둬야 할 것은 뒷부분이 아니라 앞부분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겁니다. 신앙의 초점, 신앙의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의지했고 내가 기도하여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고할수록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신앙의 자리지요. 오히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 중에 개수였고 자존심 덩어리였고 남들을 찌르기 바빴던 나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그런 나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심으로 이제는 내가 그리고 내 모든 인생이 그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확인하고 믿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도 없고요. 예수 안에 있기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와 함께 있음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어떠한 의지와 노력과 결단과 힘과 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성취했는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무엇이라고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 안에, 그 계획 안에, 그 작정함 안에 나와 내 인생이 있음을 바라보며 그러기 때문에 그 길을 주님만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삶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오늘도 밤잠 못 주무셨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도 잘난 것뿐만 아니라 못나고 힘든 모든 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에 있음을 믿고 오늘도 단잠을 주무셨습니까? 우리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범사와 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범사와 길이 오늘 빌립보서 4장의 표현대로 따르자면 풍부와 비천함, 배고픔과 배부름, 그겠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 주님께서 가르치고 지도하시고 허락하시는 그 길에 있는지만이 중요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범사는, 모든 것은 현실적으로 표현 방식이 다를 뿐, 즉 배고픔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풍부함이라든지 현실적 표현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도구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가치 판단을 하여서 이거는 싫다, 어렵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말하지만은 주님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내 모든 형편이 주님 안에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주님 안에 있음을 확인했다면은 두려움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그 길을 순종하며 온전하게 걸어가는데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돈이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사람마다 답은 다를 수 있지만 돈이 누구 손에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죠. 돈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배부름이 꼭 좋은 것만이 아니고 비천이 꼭 나쁜 것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 그것들을 온전히 사용하시니 우리는 가치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팬데믹이 오래 지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가는 이 시점에 참 억울한 것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내가 집을 팔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일을 했었더라면, 교회가 조금 이렇게 도와줬었으면, 내 친구가 그때 나를 사기치지만 않았으면, 내가 그때 건강이 조금만 좋았었으면, 모든 것이 후회일 뿐만 아니라 억울함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화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 가는 거죠.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셨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짐을 지고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억울함 때문에 우리가 다시 기어코 그 죄짐을 다시 우리에게로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지고 가는 삶 같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억울해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으로 가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 밖에 있으니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고 내가 해결할 수밖에 없고 버려진 자 같은데,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께로 돌아간다면 무거운 짐을 다시 벗고 쉼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물은
내가 작정하고 만들고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따르면 만물은 주에게서 나옵니다.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즉 주님의 손 안에, 주 안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합력하여 주님 안에서 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이유가 없고 억울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내 손 아래 있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로 내던져버리고 맡기고 그 안에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나갈 때에 비로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때로는 꼬꾸러지고 때로는 올라가더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내시는 분임을 믿기에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억울함이 있다면 그것을 다 주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는 무엇을 하여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중요한 것은 내가 능력이 많은지 내가 많이 받았는지 그게 아니지요. 내 눈에 보이기에는 속상하고 억울한 환경, 적은 능력을 받은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우리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있음을 믿기에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라도 그 자리에서 충성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만일 할만하시면 이 자를 내게서 좀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환경이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할 때 마침내 할 수 있는 고백은 뭐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고 걸어가는 것. 능력이 크든 작든 내 분량과 믿음의 크기만큼 주셨기 때문에 불평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8절 다음에 29절과 30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억울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습니다. 짐이 너무너무 무겁고 어려운 것만 같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시작돼서 주께로 돌아감을 믿고 어찌할 수 없는 나 같은 존재도 십자가에서 변화시키고 살려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에 주께로 가서 배우는 거죠. 일이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마음이 쉼을 얻게 됩니다. 그 짐이 가벼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멍에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짐이 아니라 주께서 책임지시는 길에 순종하는 정도의 길이기 때문에, 주께서 책임지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결국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를 처박으신다면, 비난을 받게 하신다면, 어려움을 당케 하신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것을 통하여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저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반대로 나를 높이 세워주셔서도 자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속에서 사용하실 기회만 주신 것,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 어떠한 자리, 좀 비속어지만은 어떠한 꼬라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적극적인 의미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만들어 가심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그저 이쪽으로 가려면 가는 정도, 이쪽으로 가려면 가는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삶에 기대가 있습니다. 더 이상 억울함은 없고 순종과 기대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더 이상 한탄하고 책임 회피하고 억울해하는 것,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김장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묵어가고 깊은 맛을 내는 거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금도 끝나지 않은 어려움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까지 만들어 오셨음을 발견한다면 내가 불평하고 억울해하던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제는 다 주님께 던졌으면 합니다. 배부름과 배고픔, 빈곤과 풍부가 무슨 자랑이나 무슨 부끄러움이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순종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샬롬의 가족 여러분, 내 모든 형편이, 오늘 살아가야 될 모든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억울하지 않고 기대하며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 의지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주 안으로 가져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이루시며 만드시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 사업가, 직장,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것도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오늘도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든지 예수 안에 있을 때 억울한 길도 틀린 길도 잘못된 길도 없음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자랑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형편에서 어떠한 핑계도 대지 말며
그저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그리고 오늘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